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럴 때 많은 진짜 사도들이, 이 12사도들이 누가 언제 어떻게 사도가 됐냐, 그러고서 참으로 의문을 품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또 각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서 소개를 하는데, 오늘 골로새 교회에다 편지를 쓸 때 그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은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일꾼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일꾼이란 말을 자기가 남이 붙여줘도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이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군데 나가서 보면 자기는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해요. 25절에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라는 말을 쓰는 그런 동시에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보면 일꾼이라는 말이 참 많은데 7절에 보면 에바브로에게 들은 말이다, 그러면서 그 에바브로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렇게 7절에 소개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일꾼이라는 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제목을 복음 일꾼의 사명, 이렇게 한번 삼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일꾼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는 과연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있는 거냐,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자는 그런 시간을 갖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교회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뭔가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꾼은 사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일꾼으로 부른 걸 텐데, 보니까 28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똑같은 목소리 읽어봅시다.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서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를 전파하여. 그를 전파하여. 사도 바울이 그를 전파하여 그런 말을 썼어요. 그를 전파한다는 말이니까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생각 없이 성경을 읽어나면 그냥 이거는 쉽게 지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일꾼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요, 복음의 일꾼입니다. 근데 내가 그 일꾼의 사명을 갖는데 내가 그분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일꾼이라고 하면서 그분을 전파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저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도록 오신 분이래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랬단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하나님 믿겠다 그러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그러는 맹추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이유가 있어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봐라,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나 그분 전하는 사람이다. 나 그분을 전하는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또 누구냐 하고 질문을 던질까봐 그는 미리 얘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시다. 창조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다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 전체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라는 공부를 여러분들이 혹은 했거나 혹은 교회에서 들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이단들이 그럽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얼굴을 들이대면서 삼위일체 좀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줘요. 그러면 아니 듣긴 들었는데 어디 있나? 삼위일체란 뭘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삼위일체란 말은 뭐냐 하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위치가 다 다른데 한 분이란 뜻이야. 근데 이분들이 삼위일체가 돼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의 명칭을 가진 분이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시기도 했지만 그분이 이 오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분이다. 여러분 그분이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와 여러분 같은 인간으로서만 낮춰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랑 똑같은 인간님이 동시에 어미하신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참 크리스찬들은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제대로 된 크리스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이 자기가 복음의 일꾼인데 교회의 일꾼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그분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분은 내가 어떤 분이라고 전파하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여주시러 오셨냐? 보이기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들 대신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왜 죽냐 말하면은 그 죽음은 사망인데 사망은 죄의 값으로 사망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 죄의 값이 바로 우리들 죄값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라고 그걸 강조하는 말씀이 20절부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20절 말씀 참고해 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어요.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어요. 이 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죄 없으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사람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값을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교통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신다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냐 이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그 죄사함을 받게 된 은혜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14절 말씀, 오늘 말씀에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못 깨달으니까 강력하게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건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헌금 좀 했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진리의 메시지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의 죄값을 용서받은 건 단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뭘 믿는 거냐? 예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거, 그거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화목하게 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잖아. 누구를? 골로새 교인들을. 그럼 그 옛날에 골로새 교인들만 이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부천교회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듣다가 아무 생각 없이 멍하고 듣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심판받을 때 너 왜 내가 너를 우리 천국에 들어보내줘야 되냐 그러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건지 아세요? 그때 교회를 갔더니 그 목사가 그렇게 말합디다.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게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게 죄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난 그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믿었더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래서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신 있게 살았습니다. 누가 가르쳐줬냐? 그 부천교회 그 김학의 목사가 그럽디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답만 제대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걱정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는 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 죄사함을 받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이, 이게 구원의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은 틈날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못 깨달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믿음 생활하면서 이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참으로 복음의 일꾼인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 메시지를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래 나도 구원받은 자다, 나도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것처럼 큰 복은 없어요. 이 땅에서 살아봐야 잠시만까 아침에 보이다마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인데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빠른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살고 그저 이제 이 세상 하감할 때, 하직할 때 여러분, 우리들이 이 메시지를 잃어버리거나 이걸 모르고 있다 그러면 다른 거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오늘 이 메시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닫고 전파자가 돼서 이 복음의 전파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일꾼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자기를 복음의 일꾼이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자기는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전파라는 것은 주께서 받은 소식을 그냥 모든 사람에게 고지하면 되는 거예요. 나 이런 소식 들었어요.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가지세요. 그리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죄값을 치르고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러고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또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그때 지혜를 구하느라고 철학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유대인들은 아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하면은 그대로 안 놔둘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만 하면은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그러던 시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꺼리끼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하면 되게 꺼리낀다 걔네들은. 그러면서 말한 것이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헬라인들은 그들은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걸 믿고 구원받는 거다 그러면 걔네들은 우리를 미련한 자로 한다. 어떻게 그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냐. 그러면서 걔네들은 이러면 철학 가지고서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사랑한다는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그 지혜를 사랑한다는 거 하지만 아유 그 지혜 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리고 면박을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참으로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하는 거냐?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참 그 귀한 말씀 전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진작 몰랐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그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전했던 시절에는 이런 말 했다가는 감옥에 가두고 가서 심하면 사형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러고 교회의 일꾼이라고 그러고 복음의 일꾼이라고 자처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을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28절 말씀 한 절만 참고해 보면 봐도 그저 전파한 것으로 끝나질 않았어요.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어요. 전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고지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말로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권하면서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꾼의 사명 중에 하나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받으세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외침의 선포의 그런 자세도 그게 1차적으로 복음의 일꾼이 하는 자세는 맞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했으면 뭐를 해야 되냐? 그들에게 예수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걸 우리는 교회 용어로 양육이라고 그래요. 양육. 그래서 양육이라고 그래요. 우리들이 한때 전도 많이 할 때 그저 전도 하나 가지고 교회에 등록시키면 다 한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 몇 번 와서 다니다가 시들하다가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 예수에 대한 정보가 없고 지식이 없고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니까 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그런 얘기는 거예요.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끔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친다는 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이 가르치는 부분이 우리들의 생활로 가르치는 게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요 말을 할 때 나도 좀 자신이 없어요. 그 말이 왜 자신이 없냐면 말이죠. 이게 우리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바라는 것이 너무 많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와서 앉아있지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하죠. 그러면 무조건 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저 양보하기 바랍니다. 희생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손해보길 바랍니다. 자기들 주장 다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따위로 하냐고 그럽니다. 아이고 그러면 우리는 엄에 기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떼면 왼뺨도 대라고 그랬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라고 그랬고 사랑을 베풀라고 그랬고 근데 우리가 한없이 그 요구하는 그 상황을 다 못 들어줍니다. 이런 상황으로 가면 교회 직분 있는 자들은 더 심각합니다.
그저 교회 이름 걸고 생각나면 왔다가 생각 안 나면 안 갔다가 하는 그런 사람들은 부담이 좀 덜합니다. 교회 좀 다녀서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고 목사 직분 받으면 그때부터 어깨가 받은 것만큼 무거워집니다. 왜? 믿음 없는 자들이 더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더 희생하랍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더 낮아지랍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자신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준비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보다 삶의 행위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름하여 십자가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라고 그래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삶의 그 모습과 그 정령을 알고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 십자가의 삶이 그들에게 가르침이 돼서 그들의 예수를 알고 구원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안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그 말과 지혜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걸 우리는 영의 지혜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승리자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 쓸 때마다 그때 당시에 교회를 괴롭히는 이단 사상들이 난무했어요. 교회 안에 고명히 들어온 이단 사상 때문에 교회가 해파되고 교회가 깨지고 그러는 교회가 데미지를 입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았어요. 어떤 이단이 있었냐? 유대주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활성화되는 활력하다 보니까 예수만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무슨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할례를 받아야지 그러면서 할례주의를 또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동이 됩니다. 그래? 그럼 또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 힘이 빠집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요. 교회에 이단이 나 이단이다 그러고 들어오는 이단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 주장 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이 맥을 제대로 모르면 조금만 이단에도 흔들려가지고 거기에 혼동이 돼서 자기의 신앙의 전체성을 흐린단 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음식은 먹어야도 되고 저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는데 돼지고기 먹으면 죄 짓는 거다. 뭐 먹으면 잘못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음식 가지고 따지니까 또 이 사람들이 혼동됩니다. 아이고 난 저거 먹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면서 전부 다 혼동스러워집니다. 그때 이단이 그때 교회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혼란스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만 믿는다고 되냐? 그래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금식을 하고 자기를 좀 고난 속에 빠지게 해서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고 자기 몸을 핥히고 그러면서 좀 금욕하면서 살아야 그래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지.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가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혼동됩니다. 교회에는 이상한 이런 이단 사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한쪽에서 얘기합니다. 너 천사 봤냐? 천사 봤어? 나 천사 봤는데 천사를 믿어야지 가브리엘 천사님을 불러야지. 그랬더니 저쪽에서 무슨 가브리엘 진짜 천사는 미가엘인데 그럼 미가엘 천사를 또 섬겨야 된다고 천사 숭배 사상이 또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모습에서 이게 자꾸 교회에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교회를 혼란케 할 때 그것을 잡초를 뽑아내듯이 뽑아내려고 애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복음의 진수를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것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받은 사람답게 내가 구원의 반열에 섰으면 이제 그 구원의 반열에 쓴 사람들이 자기의 올바른 신앙생활의 그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심령들이 되게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이단 저런 이단 사상이 난무하고 그들은 유대인들이 꺼리끼는 복음의 진수를 얘기하고 헬라인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복음의 진수를 전한가 할 때도 자신 있게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도 복음의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라고 증거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월의 첫째 주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지나간 11개월 동안의 생활을 되돌아볼 시간도 됐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동안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한 해 동안 제대로 믿었는가, 코로나 핑계대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의 삶을 제대로 살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점검해 보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까? 좀 후회스럽지 않습니까? 또 한 해가 그냥 저물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의 일꾼이다, 복음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사도 바울이 이 짧은 성경 주제로도 몇 번씩 일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이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일꾼이 필요하다 보니까 교회는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될 때는 참으로 사도들이 그 역할을 다 못할 때 7집사를 선택해가지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믿음이 신실하고 또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직분을 주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저 교회만 다니는데, 나는 그저 교회만 다니고 교회만 출석하면 돼,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장성한 불변이 이르기까지 누가 와도 교회 일꾼의 직분을 가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이 직분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 정도 되면 여러분 교회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도 체계가 있어야 되고 위계 질서에 있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믿음의 역량대로 봉사하고 섬기는 양이 커져야 되니까 직분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처럼 다니면 아무개 성도님으로는 제일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무런 책임질 거 없습니다. 아무런 부담 가질 거 없습니다. 교회만 그냥 다니면 됩니다. 집사님 정도 되면 조금 무거워집니다. 남들의 집사라고 보면 이제 희생을 좀 요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집사님 정도 되면 자기들을 위해서 100번 양보하는 걸로 압니다. 권사님 되면 무게가 더 무거워집니다. 해야 될 일이 더 많습니다. 책임져야 될 일이 더 많습니다. 장로님 정도 되면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교회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면 교회의 주인입니다. 성도님까지는 주인이라고는 말을 못합니다. 그분들은 아직 믿음이 여리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의 그런 역할을 하라고 그러면 쓰러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집사, 권사, 장로 이분들이 진짜 주인입니다. 목사는 그저 직분에서 여러분 치리하는 그 모습이지 진짜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여러분 직분을 맡길 때 그분들이 정말 주인의식이 있는가, 그분들이 정말 교회 일꾼의 의식이 있는가, 그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맘때 되면은 이제 교회의 직분자를 선택해야 되고 또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상황을 잘 아는 목회자가 어떤 사람에게 집사의 직분을 줘야 되나, 어떤 사람에게 권사의 직분을 줘야 되나, 어떤 사람에게 장로의 직분을 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기준을 두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사 이상 되는 분들은 다른 거 아닙니다. 5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첫째가 뭐냐?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이라고 하면서 주일도 성수 못하면서 교회 일꾼하면 안 됩니다. 교회 일꾼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나는 교회 일꾼이라면서 자기는 교회도 안 나오면서 무슨 교회 일꾼이라고 그럽니까? 교회 일꾼 그러면 주일날 예배만큼은 철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큼은 철저히 된다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집사 이상의 직분을 갖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 애독입니다. 성경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 읽어도 1년에 성경 한 번은 읽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조그만 얇은 책 한 번도 못 읽어본 적이 없는데 이 두꺼운 책을 이걸 어떻게 다 읽으라고 그러세요? 아닙니다. 하루에 석 장씩만 읽으면 됩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기분 좋은 날은 석 장이 뭡니다? 30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 성경이, 근데 이상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하고 안 읽을 때하고 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기록된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활에 변화가 오고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니까 귀한 일, 좋은 일, 기쁜 일, 너무 먼 일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애독하라는 겁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그래서 성경을 읽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설교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저 말씀은 언제 내가 읽었던 말씀인데, 그러고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해독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해야 될 게 꼭 있는데 뭐냐면 11조 생활입니다. 11조 생활은 우리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거라고 성경에 누차 강조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때 이 하나님의 그 일꾼의 자세를 표현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사, 권사, 장로 되는데 11조를 안 하거나 11조를 못 하겠다 그러면 그런 직분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 건데 그걸 안 하면 말라기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그걸 도적질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11조를 할 때 굉장히 뿌듯합니다. 여러분들이 11조 못 하시던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왠지 든든하고 기쁘고 즐겁고, 근데 이상합니다. 그 이상의 축복이 넘치는 걸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창고에 들여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1조를 못하면서 교회 권사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예 그런 거 그냥 덕이 안 되니까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로는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목사가 무슨 유사시가 있으면 장로님이 이 교회 주인입니다.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이 교회를 다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뭐냐면 11조도 안 하던 사람이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교회에서 주장질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기도 생활입니다. 집사 이성되면은 기도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기도 좀 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새벽 기도 나오는 건데 어떻게 사람이 새벽에 나올 수 있습니까? 피곤하니까 못 나올 수도 있지요. 그러면 수요 예배라도 꼭 나와야 되는 겁니다. 금요일 저녁에 꼭 나와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직분 받으면 몇 번은 나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되새겨버립니다. 그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집사,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이죠, 정말 규칙적으로 새벽제단을 못 쌓는다 그러면 수요 예배라도 나오고 금요일 예배라도 나오고 속회 예배라도 모여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럴 때 그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때는 괜찮습니다. 부담 없습니다. 교회 직분이 없으니까. 근데 교회 직분을 가지면 그런 모습에서 일꾼의 사명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새벽 제단을 꼭 쌓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못할 때는 수요일 예배를 사명감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금요일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일꾼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뭐냐?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꼭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증인이 되란 말이 일꾼이 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일꾼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전파하는 일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누누이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강조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강조했어요. 일하려고 직분 받는 겁니다.
괜히 폼 잡으려고 명예처럼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집사의 직분을 받으면 성도 때보다는 좀 더 무겁게 마음을 가지고 교회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권사가 되면 좀 더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교회를 책임지는 겁니다. 장로가 되면 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복음 일꾼의 사명을 가진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에 따라서 일꾼이 되는 은총을 누리고 그 분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키면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부터 주는 분이 있는데 능력 주시면 꼭 일을 시키십니다. 능력을 줘봤더니 일을 안 합니다. 뺏어갑니다. 능력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영력이 있습니다. 지력이 있습니다. 체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력이 있습니다. 이 4가지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십니다. 일 잘하는 사람에게 일하라고 주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재질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정말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렇구나, 내가 직분을 받고도 내가 그동안 너무 소홀했구나, 직분을 너무 약하게 내가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정립하면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는 의식을 가지고 승리자의 발걸음을 뛰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